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무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은 바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주시어서 과연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좁은 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의 말이 나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꼭 들어야 될 말씀들을 이 시간에 직접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 아주 쉽습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 좋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나쁜 길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은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좋은 길, 천국 길을 갈 것인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은혜 받고 사모한다고 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제는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두 문과 두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평생 들어온 설교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문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문과 두 길에 대해서 13절, 14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설교가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좁은이라는 뜻을 보면 스테네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스테네스. 원어에 보면 스테네스. 이 좁은 이 단어가 14절에 똑같은 좁다라는 단어가 테들림메네 이렇게 씁니다. 테들림메네의 원어가 뭐냐 하면 들룹시스예요. 들룹시스는 환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영생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고난의 길인 들룹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 박해와 바로 고난의 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고난의 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Only a few find 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few. few라는 것은 뭐냐면 거의 없다. few라는 단어를 쓰면은요, few 자체가 없다, 어를 다 사용했을 때 거의 없다, 소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진실한 교회의 숫자가 적은지 여러분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대다수는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진실한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은지 여러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부귀 영화와 좁은 길은 항상 양립됩니다. 절대로 합쳐지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평행선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구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 환난 겪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환난 전 휴고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져 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권력과 권세에 잡은 자가 하늘나라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처럼 지나친 부와 사치를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한 가지를 향하거나 한 곳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동시에 똑같은 양으로 좋아하면 그 좀 이상한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는 잘 없을 거예요. 저 남자를 좋아하면 이 남자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장난감을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참 잘 놀았어요.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옛날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잡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6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고 물질에 있으니까 똑같이 자녀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이라면, 마음 없이 있는다면, 그렇다면 목사는 지옥 갈 사람 없을 줄로 압니다.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가? 사치하고 연락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살이 쪄서 살육의 때를 피할 수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도 살이 찐답니다. 세상 때문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을 살찌우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육체에 살찐 것은 눈에 보이니까 살을 빼려고 합니다. 건강에도 나쁘고 빼는 게 좋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살이 찌면 대책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짧은 세상입니까? 영원한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영생하는 천국입니다, 물론. 아니면 이 땅입니까? 내 사상과 생각이 이 땅에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땅에 속한 사람의 가는 길은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영벌입니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에게 다 임한다. 계시록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을 언급하고 있겠어요? 권력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많이 가진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가 심히 힘들어요. 너무 무거워. 금은이 나를 잡고 있어서 못 따라가요. 로세초처럼. 저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잘못 선택해서 때로는 많이 후회할 것입니다. 어디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 길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후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잘못된 선택은 영생의 길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물론 아닙니다. 예수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택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나의 선택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며 최고의 기적입니다. 물론 주님이 저를 선택하셨죠. 그렇지만 따를지 안 따를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것인가, 큰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이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few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말씀 따로 삶 따로 산다라는 걸 말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한다. 내 스스로는 선을 향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썩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선을 향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70억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다고 이것을 제쳐놓고 우리가 세상을 쫓는단 말입니까? 어차피 짧은 인생 끝날 것을. 천국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고 그 수도 아주 적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울며 불며 때로는 통곡하면서도 가야 합니다. 생명이 2개라면 선택해 보십시오. 생명이 하나라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1개라면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이건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내에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을 향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특별히 주셨단 말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놓칠 수가 없어요. 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옆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는 길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천국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머뭇거리면 머뭇거린 사람은 그만큼 고통과 눈물이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물과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다릅니다.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틀려요. 십자가를 당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영광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당한 눈물은요, 고통의 눈물이고 한숨의 눈물이고 찌들어져 있는 눈물입니다. 틀려요. 우리는 좁은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길에 이르릅니다. 넓은 길로 가서는 천국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걸어가도 넓은 길에서는 안 보여요. 좁은 길에서만 보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가족을 남겨두고 비올라의 땅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고집쟁이와 온순이라는 친구가 크리스찬을 설득하려고 뒤따라옵니다. 같이 그래서 3명이 동행을 하지요. 그런데 고집쟁이는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돌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고집쟁이 안 돼요. 자, 온수는 따라가다가 절망의 늪이라는 진흙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성질이 났어요. 그 진흙구덩이는요, 수많은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허물들이 흘러 들어와 있는 그런 진흙탕입니다. 거기에 빠졌습니다. 온수는 바로 세상의 오욕과 진흙, 그리고 죄의 오욕 속에, 오염 속에 빠져들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진흙에 빠지고 나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난 안 간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힘들어도 가야죠. 가야죠.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뒤돌아 설 수도 없어요. 사면으로 돌아봐도 없어요. 오직 한 길,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무 온순하거나,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버리거나, 너무 자기 고집이 세고 자가 강한 사람 또 힘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믿음이라는 친구와 함께 걸어가죠. 그러다가 믿음이라는 친구도 허영의 시장에 들어갔다가 순교당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걸어갈래니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소망이라는 친구를 또 붙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해주신답니다. 그의 고난과 역경은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세상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내가 세상을 못 버리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잠깐만이라도 하나님 천국 좀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보고 나면 절대로 안 바꿀 거예요. 못 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뭐 언어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본 사람만 알 수 있지. 천국을 우리가 살짝 맛봐도 영광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돌 맞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향해서 계속 힘내라, 힘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힘내라 격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순교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도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요한 사도는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요한 사도도 바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스데반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요한이 속한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계시록 1장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장하고 계시는 양날 가진 검을 가지신 예수님,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 이제는 희생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요한과 그의 신앙이 공동체는 승리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절대 순교할 수 없고 인간은 절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인사말은 기쁨, 감사. 내가 아까 우리 집사님한테, 김재덕 집사님한테 감사하고 바꿔버리니까 당황해가지고 생각하더니 기쁨. 다음에는 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 머리가 참 단순하죠. 그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기쁨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가 나올 텐데 내가 바꿔봤어요. 여러분, 기쁨, 기뻐하는 거, 이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 이건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분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순교할지언정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바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방에 치여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에 제가 가면서 그 날씨를 잘 모르고 해서 옷을 엄청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그래서 이제는 여행 갈 때는요, 간편하게 되도록 간소하게. 그 여행을 해본 사람이 여행할 줄 안다고.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간편하게, 간단하게,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물론 열려야 땅의 것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땅의 것을 좀 내려놓습니다. 장난감을 내려놔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아들이 장난감 가지고 앉아 놀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는 세상은 장난감이에요. 좀 내려놓을 때 됐어요.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생각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저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내 생각에 따라서 저희는 영벌의, 세상을 쫓는 사람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챕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넓은이라는 원어에 보면 육신적으로 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육체가 편하고 육신이 좋아하면 그만이에요. 이제 오케이.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완전한 파멸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보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뉘어집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두 번째로 두 종류의 나무와 열매가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까요? 시간 좀 지나도 괜찮으시면. 말씀은 많이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좋습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먹는 거니까, 그죠? 맛있는 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이 시간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저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날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 목회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watch ou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안경 끼고 계신 분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시지 그러세요. 앞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말거나.
예,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앞에 안 보이면 넘어지잖아요. 그죠? watch out입니다. 우리가 길만 잘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 종들, 거짓 선지자들, 이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요,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하고 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당시 초대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리스도 장사꾼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장사하는 장사꾼들입니다. 그 흉내 냈던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잖아요. 예. 자, 그들은 절대로 좁은 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저 목회자는 진짠가 가짠가 보셨을 때 넓은 길로 가고 있다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혼을 누락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목자들은 과거에 그 가죽옷을 입었어요. 특히 양의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양의 가죽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가죽옷을 입습니다. 가죽옷이 장점이 있죠. 춥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아마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옷이 바로 양의 가죽옷이었어요. 요즘은 가죽옷이 많이 비싸잖아요. 예. 그런데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옷을 입은 것을 보고는 알 수 없어요. 큰 교회 가면 잘 입은 옷 잘 입고 명품으로 두른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그리고 좋은 음식만 가려 먹는 그런, 난 미국에 살면서 그런 목사님들, 부흥사.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부흥사들을 저는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음식, 좋은 호텔, 좋은 것만. 물론 제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옷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옷을 포장한다는 게 문제죠. 정말 평신도들은 알 수가 없죠. 일반 백성들은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옷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옷 잘 입고 재단이 잘된 양의 가죽옷을 입은 그런 선지자를 따르게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좋은 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안이 열려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노략질, 하르파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탈, 몰수, 약탈, 탐욕 의미.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는 약탈합니다. 강탈합니다. 그런데 그 약탈, 강탈이 좀 물건 좀 훔쳐가면 괜찮아요.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하는 게 문제죠.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내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모는 아주 출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보다 한참 더 컸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판단할 때 잘 보셔야 합니다. 내면을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 곰곰이 살펴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따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본 적 없습니다. 그런 경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짜면 가짜를 배설하게 되어 있고 진짜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이치입니다. 좋은 나무란 반드시 풍성한 소출을 내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나무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왜곡된 시선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자기의 가족을 몰살하고 자기 아내, 자기 누이와 자기 여동생과 자기까지 겁탈하고 했던 게슈타프가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전 세계를 돌면서 이분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고 전하고 있었어요. 그가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난 것이 사랑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게슈타프가 이제 자기에게로 악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위에서 은혜를 쫙 내려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려오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악수하고 그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건강한 사람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상하고 고통받는 소외 계층의 사람들에게 향하셨어요. 세리와 장기의 친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부를 가진 교만하고 자랑하며 가난한 자들을 업신 여기는 기득권자를 향해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 불심판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나무입니다. 못된 나무는 반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하나님 나라에서나 인간 사회에서 이웃의 이익이 없는 나무입니다. 바로 왕이 나무에 대한 꿈을 꾸죠. 그리고 가시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가시나무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는 포도주를 생산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감람나무는 나는 기름을 짜야 하니까 나는 왕이 되지 싶지 않다. 가시나무는 너희들 나 왕 삼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불태워버리겠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웃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런 사람입니다. 자, 바로왕이 나무에 대한 꿈을 꾸죠.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그렇습니다. 아주 깡마르고 쇠약한 7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렸어요.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밖에 모릅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못된 나무는 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은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불은 성경에서 심판입니다. 그런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편백나무 숲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시골에 갔을 때 걸어보셨죠? 잘 못 보셨나요? 편백나무를 보면 편백나무가 주로 침대라든가 가구로 사용되는데 최고의 나무죠. 왜 최고의 목재로 가치를 매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십시오. 편백나무 숲을 가면 다 곱게 올라가 있어요. 옆에 다른 나무들을 보면 전부 가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굽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굽어져 있거든, 저렇게 다 굽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바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편백나무, 저는 그래서 시골에 갈 때마다 나무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 나무처럼 내 마음도 곧아야 되는데, 저 나무처럼 내가 곧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선진국가에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선진국은 선진국일 수밖에 없는 느낌이요. 그들은 정직한 삶을 삽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백인들이 잘 삽니다. 아주 정직합니다. 흑인들은 들어오면은요, 참 있다 보면 흑인들이 한꺼번에 왔다 확 나가고 보면은 분명히 웃두리가 있었는데 바지가 없어지거나 그래요. 훔쳐가 버린 거죠. 그래서 백인은 흑인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흑인 가운데서도 정말 양심을 가지고 잘 사는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대다수 흑인들은 훔치는 걸 좋아하고 마약을 즐기고 술을 좋아하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도끼가 가지나 줄기가 아닌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있어요. 줄기면 그래도 좀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봄에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무가 위로만 안 올라가고 옆으로 뻗어서 정원수로 아름답죠. 그것은 나무의 유익이 돼요. 그리고 나무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데만 자꾸 잘라주면 나중에 그 나무만 더 잘 자라는 걸 봐요. 무슨 말이에요? 가지치기가 아주 유익하다는 거죠. 뿌리를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사람과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4개의 비유입니다. 3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4개의 비유 모두 다 심판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정의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능력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은사를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기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이것은 현재 분사용으로 말하는, 행하는 자 뭐 이런 뜻으로 원어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에서 볼 수 있듯이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생명은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떡 한 조각 먹고 왔는데 그게 채워버렸나 봐요. 이게 통하지가 않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싶어요. 그래서 두들기고 피를 좀 뽑고 그런데 괜찮아지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면 우린 죽어요. 저는 소통이 종종 안 돼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안 좋은지 알아요, 저는. 그리고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거 저 압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급체를 하게 되면 숨이 가빠오면서 숨을 못 쉬게 돼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몸의 반응을 합니다. 내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걸 내가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을 먹든지 두들기든지 병원을 가든지 조치를 해. 그래서 우리 몸은 이게 서클이 잘 돼줘야 돼. 이게 소통이죠. 소통이 잘 돼야 돼. 피도 혈액순환 잘 되어줘야 되고요. 모든 그 기능들도 다 이렇게 소통이 잘 되어줘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 좋은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운동 꼭 하십시오. 운동하면 피가 끝까지 돈대요. 피가 끝까지 안 도니까 여기에서 막 머리가 어떻게 돼요? 피가 응고돼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잖아요. 운동을 하면 피가 끝까지 돈답니다. 여러분, 육체가 소통이 안 되면 뚫을 줄을 아는데 주님과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데도 뚫을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 없습니다. 뚫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적인 관계를 나타내요. 주님하고 관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걸 다시 설명해 보면 이런 설명이 돼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전에 우리가 만나본 적이나 있느냐? 나 그렇게 주여 주여 했습니다. 나 그렇게 기적을 행했어요. 우리 만난 적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뚫으셔야 합니다. 막혀있다면 뚫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속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똑같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죠. 모친이 찾아왔어요. 형제가 찾아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모친이 찾아오셨는데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까? 내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파옵니까?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야 합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요?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니까 수고도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일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제는 자녀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제 주님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바꾸면 하나도 수고롭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수고롭지 않고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것도 전혀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부 반찬 해오고 그리고 일부러 밭에 가서 나무를 뜯어와요. 성도들 먹이려고. 그리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밥 해놓고 여러분들 오시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이 없으면 또 남자분들도 나서 또 열심히 또 밥 안 쳐서 밥 먹더라고요. 잘하시더라고. 네. 이렇게 섬김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건축가와 집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 자, 예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 말씀은 다 하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리핀 선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감사하죠. 깝깝하더라고요. 좀. 하나님 왜 이렇게 가정에 물질이 없을까요? 그런데 물질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이 가난함, 죄 심령이 가난한 심령, 하나님 기뻐하시는 심령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왔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없는 대신에 영혼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더 이상 구습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주일 한번 다녀가면 자기 위로로 끝납니다. 주일 예배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예배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뭐 예배만 드리나요?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이렇게도 또 시험 들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향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냥 누가 한 대 갑자기 내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냥 빵빵거리고 따라가서 그 앞으로 또 들어가 버리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소망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희경 집사님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주님께 받은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데도 깨어서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믿음을 더욱 크게 키워라. 마지막 순교의 사명을 갖고 믿음을 키워라. 지금 키우지 아니하면 나중에 단두대 칼날만 보고도 간이 콩알만해져서 나를 배도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 내가 나의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내용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웃은 사랑하지 못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면 순교의 사명을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은 마지막 순교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여라. 우리 집사님이 작년에 왔을 때만 해도 믿음이 사실은 서 있지 못한 흔들리는 상태의 믿음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러 오고 하더니 이제는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박희경 집사님을 만나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습니다. 반석은 페투라입니다. 바로 바위나 안반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명성과 권력 혹은 부를 소유했을지라도 이와 같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페투라, 요르단에 가면 페투라 귀암 절벽을 보면은요 탐복이 절로 나와요.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것이 명예와 그것이 권력과 그것이 돈과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이라면 그것도 무너집니다. 지진이 나면 그렇게 견고해 보여도 무너져요. 그러나 진짜 반석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베드로가 집을 지어라고 교회를 지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에요. 예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와 같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집을 지어도 그것은 세상의 집입니다. 내세의 집을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래는요, 와디, 이스라엘에 가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와디라는 곳이 있는데 와디 지역에 강 바닥이 모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와디 지역에 있는 모래와 같다 이 말이에요. 와디는 뭐냐면 평소에는요 사람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나 있어요. 이 협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디가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팔레스타인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 폭우를 막 쏟아내기 때문에 갑자기 와디는 원래는 사람이 다닐 수도 있는 길이기도 하고 바짝 말라 있지만 우기 때는요 그곳이 바로 삽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강으로 변해버려요. 이것이 와디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 세상 쫓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다. 와디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폭풍이 오면 삽시간에 떠내려 가게 될 것입니다. 우기 때는 급류에 휘말려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와디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그날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환란의 바람입니다.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영벌을 받기 때문에 그 피해는 전혀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심판의 바람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입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거 이치를 떠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역사의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마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습니다. 마귀는 항상 내일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의 전략 중 최고의 전략이 아니 내일 기도해, 내일 예배드려, 내일 말씀대로 살아, 내일 아닙니다. 미루는 거 아닙니다. 잠언 6장 9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지금이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늘 저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제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 쫓지 않고 주님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